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주시고 구세주가 되셨나이다. 야곱의 많은 죄를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소멸해 주시고 주님은 죄값으로 무덤에 내려갔나이다.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보좌에 가서서 아버지 심판의 책을 받으시고 그 책을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또 해석을 주신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사명자들에게 열매되라고 복된 세일의 교훈, 하를 피하는 하나님의 인을 조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에 아버지 뜻을 알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땅의 종들이 되게 신우된 역사이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남종, 여종, 예정된 종들을 때가 되면 불러싸우니 마귀가 달라붙어서 우리를 대적하지만은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요,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 싸우니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용기 백배로 두려워 겁내지 말고 위에서 도와줄 것을 믿고 복종하는 종들에게 충성된 종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9장입니다. (12절입니다)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난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려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어제 아침에 계속해서 3대 하가 무엇이며 어떻게 피하느냐. 근데 예언서의 내용은 6월절의 내용은 한 10% 되고요. 이제 초막절의 예언이 거의 90%입니다. 그래 초막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입맞는 역사인데 7 나팔 제한기 지나가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이미 나팔이 8장 7절에서 불었는데 1917년부터 출발해가지고 나팔 4개 부은 것이 지금까지는 95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땅 3분의 1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멸망의 산 악의 단체가 됐는데 8장 13절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화가 3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 탄생의 역사의 결론인데 임마누엘이 나타나면은 유다 원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의 역사로 하나님 자신이 아들에게 도장을 맡겨줬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만날 보리떡만 찾고 다니느냐 영생떡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영생떡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좀 주시지요. 내가 주로 봤다. 영생떡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데 인자다.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있습니까? 인이 뭔지 예수가 하나님 인이라 했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이사 7장 15절 보면 임마누엘가 재림할 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터를 주는 것입니다. 새 시대거든요. 그 버터꿀을 주로 예수 오셨는데 20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악을 제할 때 역사가 이제 계시록에 첫째 하가 올 때에 어떻게 악당들 항충들을 악을 피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의 인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은 책을 말세 종들에게 즉 요한에게 준 계시록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을 말씀할 때에 증거한 것이 확실히 노아 때 노세 때를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그 창세기 7장 24절에 노아가 양심시대에 하나님이 입맞은 조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의를 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바로 인입니다. 구원입니다. 홍수를 피하는 방주,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노아는 1차가 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만 듣지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세상을 보면 빠집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이사야 7장이 예수 초림의 역사고 8장은 재림 역사가 이사야 집에
역사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인데 아들을 둘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스가랴습은 이스라엘이 남은 자로 돌아온다는 뜻이 예표종 시대고, 그다음 마헬살 하스바스는 순회 시대인데, 이 아이가 출생해서 아빠 하기 전에 유다 원수는 아수르가 잡아가고, 아수르가 유다 목에 올라올 때 인만의 날개를 펴는 것이 날개가 마헬살 하스바스의 보호 역사입니다. 이것이 순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면은 이사야 7장 14절 처녀 잉태를 믿었다면은 8장도 믿어줘야지. 왜 8장은 안 믿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8장을 통과해야 재림주를 만나는데, 그 74년도 구이사에서 학계 스가랴의 예언대로 순이 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기호인데, 초림의 십자가는 사도들이 걸머지고 갔지만은 재림주의 기호는 순회 종들이 걸머지고 기소가 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오면은 날개를 딱 펴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데, 이사 8장 8절 날개를 펴준다. 이 말씀에 안 맞으면은 아침부터 볼 수 없고, 이 말씀 안 맞으면 다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께서 14만 4천에게 증인 권세를 줍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그 증인 권세가 순회 역사인데, 바로 이사 8장에 이스라엘 두 집이 막 걸려 넘어지지만 안 걸리면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절에서 이세의 집에서 역사가 나는데, 이세 족보에서 그냥 사탄들이 이세의 족보를 막 대적해서 막 끊어놓습니다. 족보를 끊어놓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저기 먼 데서 주워다가 붙여놓습니다. 그 역사가 예수님의 족보 역사입니다. 그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막 무너뜨리고 역사해도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예정과 예지가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룬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 바로 예언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의 14만 4천의 특권인데, 내가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리요 한마디로 내가 마음대로 정했고 내가 하는데 누가 막느냐, 이렇게 결론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11장의 세계 통일 정치는 이세의 집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가 되고, 그 만민의 기호가 오실 때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랬죠. 그 신으로 된 역사인데,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땅의 거 뭘 봤다 들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따라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13장에 함께 기호를 세우고 군대를 검열해요. 그래서 이제 먼 데 사람이 와서 메데파사 고레세가 와서 바벨론을 뒤집어 풀 때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검열합니다. 그 기호를 들고 나가면은 이 기호가 어디까지 가느냐, 18장 3절 보면은 아수르까지 갑니다. 아수르. 그러면 후수 사람은 슬프고 강대국을 따라가다가 유다에서 오히려 기호를 들고 북진하면은 저 소련에서 기호가 올라가니까 박살이 나고 붉은 깃발 꺾어지고 모두가 회개하고 니느웨가 회개하듯이, 그래서 이 기호를 가진 유다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시온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럴 때 19장에 주님이 구름탑을 때렸어요. 그러면은 24장 가서 보면은 인간 종말이 뒤집어퍼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부자, 가난뱅이, 늙은이, 젊은이, 뭐 가진 자, 안 가진 자 전부 뒤집어보면 일반이 돼요. 왜 일반이 되느냐? 언약을 파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때같이 이 세상을 뒤집었는데, 그때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는 데는 14절에 동방 바다에서 하나님께 의로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체가 순회단체예요. 그런데 계율자가 16절에 나와서 엄청 거짓말로 세계를 통치하는데 58년 3월부터 소련에서 계율 정치가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타고 가서 계율자를 잡아서 불 속에 집어넣고 주님이 친히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5장에서 이 왕이 되는 사람들은 포도주 먹은 사람들인데 원죄 6,000년 먹은 사망을 없애버리고 13만 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쭉 나가면 31장에 애굽에 가지 말랐고, 애굽은 마귀 집인데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 남아있으라. 그러면은 아수르가 올 것인데, 아수르가 오면은 내가 기호를 세우지. 아수르는 기호만 보면은 놀라리라. 그래서 이제 마귀 기호는 낙가망치 붉은 깃발이고, 예수님의 기호는 푸른 바탕 은빛 십자가 성결을 갖추는데, 창세기 3장에서 싸우던 싸움이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3절에 우리가 미국, 영국, 프랑스는 초대받습니다. 이제 5개월 초에 10일 한란이 소문이 나면은 동방의 역사
서들밥에 머리털 소문이 나면은 초대장에 오면 가지만은 스가랴 3장 9절같이 초대 안 하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북방은 초대 안 합니다. 근데 창세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사를 시킨 목적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주려고 풀어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동서남은 초대가 가지만 북쪽에는 도무지 오라서라는 그래서 북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41장 3절에 있어요.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 안전히 지났다 했어요. 간다는 것입니다. 안 가본 곳이 있어요. 북쪽에는 사상에 따라서 못 오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강권 역사로 이사 11장 5절에 입에 불을 타고 인만 종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발로 못 가본 곳에 갔는데 누가 하지 않느냐? 나 여호와가 했다 했어요. 그래서 은빛 십자가는 모든 사탄의 붉은 깃발을 꺾어버리고 세계 통일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이 필요해요. 요나가 가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우리도 요나입니다. 요나가 형님이에요. 오늘 아침에 요나 동생이 왔습니다. 예? 뺑소니 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고집 부리고 비행기 있어서 하나님 살리면 주면 갑니다. 그러고 하루만 가고는 안 가고 또 돌아앉아서 또 장난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차라리 나 죽이시오. 그럼 고기 뱃속에서 죽자고 나왔느냐. 그게 이제 사람이 변덕쟁이야. 언제는 아멘 해놓고 언제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또 요나를 또 안 버리고 또 간섭합니다. 그래 박넝쿨이 귀하냐 사람의 생명이 귀하냐. 박넝쿨이 생명이 있느냐 박넝쿨이 영혼이 있느냐 이 등신아. 박넝쿨 잡아 죽었다고 네가 그 불평하느냐. 아수리의 니누에는 샤울을 분별 못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좀 자상하세요. 한 사람도 무시 안 하고 이렇게 잘 대답해주고 또 질문에 답주고 또 머리가 뜨거우면 또 파라솔도 덮어주고 또 그게 재미있다면 또 벌레도 씹어버리고 또 동풍도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49장 22절에 보면 이사야서에 기호를 들고 나가서 기호가 통일될 때 열왕들이 와서 절하고 왕비들이 유모가 되고 양보가 되고 왕들이 양보가 되고 왕비는 유모가 되고 이런 세계적인 역사를 누가 듣기는 들어봤습니까? 그 실제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62장 10절에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해서 기호를 들라 세계 만민. 그래서 760일 예언이 끝나면은 우리는 하늘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없어도요, 살 길이 있어요. 그게 오늘 공부인데, 두째합니다. 두째하면 어떻게 피하느냐? 일이 없어도 피해요. 일을 따라왔다면, 일을 쳐다보고 왔다면은, 일에 쳐다본 그 역사로 예비처가 준비되어 있어요. 일을 못 맞아도, 일 맞은 가정에 자녀가 됐다든가, 일 맞은 교회에 교인이 됐다면 하나님 안 버려. 이 빛을 받기 때문에. 책임지고 각 국가에 예비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 각 국가에서 예비처 같은 종들이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9장 이제 16절이 중동 전쟁인데 큰 강이 하나 나오죠. 유브라데 강이 아담이 쌓던 강인데 이건 죽음의 강입니다. 그래서 16장도 나오는데요. 유브라데 강은 상당히 길이가 좀 다 2,800km쯤 되는데 이런 큰 강이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의 대각선으로 쫙 선이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면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히브리 민족이 되고 강가에 가서 죽으면은 바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요즘 여기 이라크인데 이라크 나라가 이 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결박한 천사가 7장에 네 천사가 사례 강국에 나오는데 다른 천사가 네 천사를 보고 우리가 인을 쳐야 되는데 전쟁이 급하지 않으니 좀 쉬어라. 우리 인 다치거든. 너들끼리 붙어봐라. 그래서 바람좀 잡게 했죠. 다른 천사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자들도 궁금했거든요.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서 감람산에 갔을 때 질문한 것이 있어요. 마태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질문에 답을 줬어요.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재림이 도대체 언제쯤 오십니까? 물어보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온다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이. 그게 에덴 동산의 뱀이 왔듯이 재림 전에도 그 마귀가 용이 되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너희를 흔들어 볼 것이다. 미혹한다. 그게 미혹받지 말라. 그 미혹 안 받으려면 하나님 입만 있으면 되지요. 말씀만 있으면 마귀 오면은 너는 사탄이다. 분별이 되지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니 하니까 강야 3번 예수가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물러갔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던져준 계시록 해석을 딱 손에 잡고
이 말씀이 마귀 이기는 무기인데 마귀가 묘할 때에 기록되어 있는데 증인건세인데 두증인 두촛대인데 구의사재단인데 시신회복인데 학계서거라에 말만 꼭 붙들면 주님이 안 버린다는데 성산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무장이 되면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자꾸 되새김이 되면요 우리 머리통 속에 우리 주변에 마귀가 와도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요. 예? 그래서 마치 여름에 밖에 나가면 머리가 뜯어먹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바르는 모기 약이 몸에 바르는 액체가 있어요. 그걸 바르면요 모기가 왔다 도망가 버려요. 예? 그런데 요즘은 모기 없는 곳에 살기 때문에 모기가 별 관심 없지만 밖에 나가면 여름에 모기가 많습니다. 이제는 마귀 시대가 왔습니다. 마귀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발라놔요. 그러면 마귀가 못 들게 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난리 두 번 난다 했는데 그 난리 두 번이 1차 전쟁, 2차 전쟁. 그래서 마태복음 이사야 19장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고 일어난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을 내가 잔인한 훈주 북방에 붙인다 했어요. 그렇게 이 전쟁이 두 번 난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전쟁 두 번 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전쟁 두 번 나고 천국 복음 끝나면은 큰 환란 온다고 마태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어떤 환란이라고 했어요. 그 환란을 예수님이 감해 주었다고 했어요. 감하지 않으면은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난리 두 번 나는 것은 1914년도에 세계전쟁이 났어요. 그때 죽은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숫자가 한 3천만 명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14년도인데요. 2차 전쟁은 1938년도에 났는데 6천만 정도가 살상이 됐어요. 그 3차 전쟁은 이제 16장에 가면 셋째한데 이것은 00년 정월 24일 날 주님이 공중재림하고 이 땅에 수종통치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수종통치 가기 전에 20억이 죽어야 돼요. 이 땅 중동에서. 그래서 주님 갔다 오면은 셋째야 아마겟돈에서 끝장나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은 3차 전쟁이 되고 중동 전쟁이 됩니다. 20억이 죽습니다. 그때 다니엘 11장 보면은 리비아 구스 사람이 북방에 시종이 되고 동북에 소문이 나는 것이 순의 소문이 나면은 북방이 범민할 때에 그때에 북방이 끝이 나고 3차 전쟁에서 북방이 검정관을 잡아먹고 자본주의를 다 타도하고 수령통치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세상을 버린 세상 죽적인 인간들을 전부 짐승에게 맡겨서 네가 잡아먹어라.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지 못하고 예비치 못 가면은 북방칼에 3년 반 동안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히 갈 수 없고 지옥에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아마겟돈에서 마지막에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치는 기간은 계시록 11장에 1260일 다시 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본문 좀 봅시다. 15절에요. 내 천사가 모였으니 사대 강국입니다.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왜 연월일시였어요? 이 때에 대해서는 주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여기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이라 하면요. 이 비밀이 아니잖아요.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자체가 하나님 비밀이기 때문에 택한 종들은 압니다. 몇 년도, 그럼 이제 10일 한란 터지면 다 알아버리죠. 5개월 오고 5개 끝에 3차 전쟁, 그 다음에는 13년 끝에 아마겟돈 전쟁. 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게 예비란 것은 작정했단 말입니다. 너는 언제 죽어라? 너는 언제 들림받아라? 너는 뭐 하라고? 만대를 정하시고 하나님 시간표에 그 예정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담을 붙여보니 하나님이 자유를 줬더니 뱀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알고 예정하고 정하고 그 다음에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거로 말미암지 인간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내용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백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성경은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줘야 됩니다. 누가 보면 이사야 그랬죠. 엠마 강두 제자가 야, 우리 길 갈 때 그 사람이 성경 풀어줬지? 근데 네 마음이 따끈따끈했지? 그래. 그 성경을 풀어준 것입니다. 봉안책이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 시대는 계시록 해석을 줬기 때문에 우리 세일교회에서는 세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예수님 재림의 준비, 그 엘리야의 길 예비를 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 또 이제 둘째 하고 때는 예비처, 각 국가의 예비처가 있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 좀 봅시다. 예비처 33장 20절에 보면요, 불탈 때에, 불타는 것이 33장 11절이거든요. 공기가 불이 될 때, 민족들이 불에 굽는 햇돌같이 될 때,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될 때에 20절에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시온은, 영적 시온은 피로상 교회지만은 육체거원의 시온은 첫대 교회인데, 그 첫대 교회가 세계에서 일어나는데 시온성을 보라 했는데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인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읍지 예루살렘이 시온인데 교회인데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장막절, 초막 하나님이 보호하는 장막. 그 계속 15장에서 장막 쳤죠.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초막절, 장막은 예비처인데 예비처에 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세시대 가야 됩니다. 알고 왕권은 아니지만 백성인데 알고 깁니다.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장막을 치면 천막 줄이 있고 또 이사야 54장 보면 장막을 널리 펴고 말뚝을 아주 멀리 길게 박아놨겠지요. 세실이 확장되는 거.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인마일 정도는 3일반 죽었다가 변화돼 갔고 그를 따라오던 교인들은 각 국가에서 예비체가 있어서 가는데 그것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그렇게 어떤 섬이 있으면은 물이 둘러싸잖아요. 그럼 그 섬 안에는 저 물 건너편에서는 오기 힘들잖아요. 요즘 같은 거 배 타고 가지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비처는 안전한 곳이다. 절대로 마귀가 못 들어온다. 하나님이 물을 둘린 강이 둘린 같아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이 성경은 법입니다. 그 7대 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입니다. 그 법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도 법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다 아시면서 우리 교훈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요. 그러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는데 11절 봅시다.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지퍼된 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구는 햇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이럴 때 15절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의인은 종족인데요. 정직히 말하는 자. 이 사람들이 성령께서 감독시켜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이는 못 맞았지만은 불탈 때에 불타는 세상에서 예비처 3년 반 양육받고 아마 어떤 때는 바닷가나 밀실에 가서 보호를 잠깐 45일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23절에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그러면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가 없어 못 산다. 돛대줄이 풀리면 배가 꼼짝 못하잖아요. 돛담배는 돛을 달아야 하니까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니리. 예비치 안에 가면은 먹고 마실 게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 들어오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계절이 지나갑니다. 연병이 지나갑니다. 이 지구촌에 그래서 예비처 될 곳은 농사가 잘 됐는데 병이 지나가니
죽정이나 다 죽습니다. 그러면 알곡만 거기 천사가 끌고 가서 3년 반 동안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데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예. 종족 백성들이 원죄가 있어도 세시에 가기 전에 예비처 가서 제사함 받고 이것이 이사야 4장 5절에 심판의 영과 소명으로 시온의 딸들을 청격한다. 그래 원죄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왕권은 못 받았지만은 세시대 가는데 그때가 계시록 9장 16절. 자 그럼 이게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지금 70억이면은 2억이 죽잖아요. 3분의 1이 죽으면은 그러면 17절에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숫자로 2억 군대, 2억의 군대가 중동에 모여서 요즘 세계가 중동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중동에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자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가빛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말은 전쟁이거든요. 전쟁하는데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사자는 머리가 무섭잖아요. 꼬리는 개 같은데 앞이 무섭잖아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무슨 세상 사자가 입에 불이 없어요. 전쟁 무기를 갖추는데 비유로 핵무기, 핵폭탄, 원자탄은 아니고 그 세계를 불태울 때는 공기 불태울 때는 아마겟돈 때는 지구 전체가 불타지만은 중동 전쟁, 3차 전쟁 때는 그 지역적으로만 대량 살상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데 한 20억이 가까이 죽는다. 자,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씀에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님들은 계시록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다 말했어요. 인간 종말에 중동에서 전쟁이 난다. 핵전쟁이 난다는 것은 다 말합시다. 그 주석을 보면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권총으로 죽이면 한두 사람 죽이지. 그냥 핵으로 죽이면 많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자, 이 3차 전쟁이 났는데 이미 알곡은 다 피난시켰어요. 건세종들은 징거맞춰 하늘 갔고 하늘로 가는 동시에 종족 백성 예비치로 천사가 다 피난시켰고 그 다음에 연월일시에 꽝 하면은 이 연월일시가 정월 24일 날 00년 정월 24일 날 날짜는 다니엘 10장에 세일의 큰 전쟁은 끝나는 날이 정월 24일 나왔어요. 그때에 들림도 못 받고 예비치도 못 간 죽정이들, 가라지들, 인간 쓰레기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WCC, KNCC, 다원론을 회개하네요.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지금 KNCC, WCC는 영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큰 교회 안 다니고 이 작은 교회 왔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잖아요? 세계 큰 교회들은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공산주의 손잡고 프리메이슨하고 전부 하나가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걸 알아차리고 마지막에 미혹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회개 잘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환란이 났는데도 죽음을 보고도 회개치 않더라 그랬잖아요. 금은 동석 목석에 우상에 절한다 했어요. 절하면 그 금이 살려주겠어요. 금송아지가 물질이 살려주겠어요. 또 그 살인과 복술이 점치는 거거든요. 발람선지 같이 갈까요 말까요 그걸 물어볼 게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율법을 안다면은 성경을 안다면은 성경도 하면 되지 뭘 물어보느냐고. 음행과 도덕질 그 하나님 관계가 비뚤어지면 영적 간음이 되고 음행이 됩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가는 자거든요. 야고보 4장 4절 있잖아요. 도덕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않더라. 그럼 이런 시대가
얼마나 오래 오느냐 하면은 13장이 이어집니다. 13장. 그럼 시간이 남았으니까 13장 봅시다. 13장이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짐승이 러시아가 푸틴이가 통치하는 시대인데 3, 4년이 끝나면은 후 3년 더 가고 후 3년 끝나면은 16장에 주님이 도적같이 와서 짐승과 거리선지를 잡아요. 그 다음에 용도 잡아요. 자, 13장은 제목이 수정, 짐승 정치, 짐승수, 수정, 짐승이 나라를, 세계를 다스린다.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 바다가, 혼란한 세상. 그 다음에 11절은 땅에서도 짐승이 나와요. 그 짐승이 두 마리야. 정치적인 짐승은 7째 머리 8째 왕이고, 여기 11절에 나오는 짐승은 교권, 프리메이슨, WCC 목사들 같이 손잡고, 그래서 그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흑암에 빠진 사람은 가짜가 진짜같이 피 좋은 개살같이 마귀가 크게 보이고 마귀가 임금같이 보이고 공산당이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13장 시대가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요한 사도가 본 짐승은 포범과 비슷하고 짐승이 생겨먹기를 한상 가운데서 포범과 비슷해. 포범은 반점이 있잖아요. 껍데기에 가죽에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은 강탈적이잖아요. 욕심이 많잖아요. 곰의 발로 치면은 앞에 다 쓰러지잖아요. 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는 무장하잖아요. 인정사정 없이 사자는 짐승을 잡아먹을 때 뭐 새끼라고 봐줄까 그런 거 없어요. 그 마귀는 아주 악으로 강하다. 악당이다.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용도 대단하지요. 용은 멸망받을 자식들을 다스리는 악한 악신이기 때문에 용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만화의 왕. 그 예수님과 용과 이제 한 붙어요. 그래서 계속 20장 가면은 예수님이 천사를 보고 쇠사슬로 용을 잡아서 묶어라. 1000년 동안 무정에 던져 잠고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만든 뱀이 용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용을 좋다고 몰라서 섬기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띠인데 그래서 용이 좀 더 발악하는 것 같아. 용띠가 돼서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가 7개인데 여기 하나는 마지막인데 소련이 8장에서 나팔이 불어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졌어요. 러시아 정권이 자본주의 정권인데 사회주의 정권으로 머리가 하나가 상했어요. 근데 금방 나왔어요. 금방 사회주의가 강대국이 됐어요. 그 말인데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 금방 났어요. 그래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소련을 무시 못해요. 중국도 장개색 쫓겨나면 무시했지만요. 못해도가 금방 나라를 세우니까 무시 못해요. 그래서 결국 유엔에서 가입을 시켜줬잖아요.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용 잡으라고 11장 3절에 증인 권세. 그 이 땅에는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악령과 성령의 싸움인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미워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마귀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된단 말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최고지요. 후사녀 반에는. 그게 어둠이 꽉 찼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이다. 그 어둠은 빛을 못 이깁니다. 빛이 하늘로 갔는데 내려오면 어둠은 박살납니다. 그 아마겟돈 대중선악전인데 누가 능히 이로더보로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것 입을 받고 참남된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한국에 내가 예수님이다. 문성매가 예수님이다. 문성매가 예수님이다. 이만희가 예수님이다. 마귀가 영이 악령이 들어가서 그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에 내가 조심한 불을 했다니 그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데 나중 가보니 가라지가 났더라고. 주인이요 시키는 대로 알곡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아 원수가 그랬구나. 그럼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농사 다 지어가지고 가을에 가서 가라지는 따로 묶으면 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 많은 이란들이 온 것은 한국이 유다기 때문에 선지효과 만드는데 먼저 가라지를 골라 묶기 때문에 신천지는 가라지 천지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통일교도 박대성 계통도 모두가 우리 계시록 이루는 구의사재단을 위해서 도와준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가서 가짜 모욕하면 모이겠어요? 그 귀신이 와서 내가 예수라고 하면 가짜 따라가잖아. 진짜는 안 따라가죠.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러니까 새 일을 이단시한 사람은 모르고 하면 회개하지만 알고 하면요 그건 막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우리는 찬송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해방하면 안 돼요. 원망해도 안 되고요. 그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는 원망도 나와요. 근데 금방 해결해야 돼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게 다니엘 7장이 됐거든요. 성도의 권세가 깨져. 한때 두대 반때 같은 말씀인데 다니엘 7장 21절에 보면요 마지막 짐승이 힘이 세가지고 성도를 괴롭혀요. 그 성도들은 예비시로 도망갔고 들림받았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됩니다. 생명책 이름이 한번 기록하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것이 짐승시대가 오는 것은 쭉저기 가라지 다 잡아가라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정권을 러시아, 소련에 맡겼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건 세상 말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요. 거듭나지 못하면 못 알아들어요. 거듭난 사람만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아이고 많이 부자가 돼서 감사하고 세상에 더 좋은 게 없다. 예수가 최고다. 예수뿐이다. 은혜 받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책이 좋아, 그림책이 좋고 동화가 좋고 소설이 좋고 연속극이 좋고 세상이 좋아. 근데 거듭난 사람도 세상 바람 불면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미혹받지 마, 흔들리지 마, 미혹받지 마, 날만 바라봐. 그래서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 마귀는 목적이 잡아먹는 목적입니다. 예비엠이 아담의 가정 잡아먹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잡아먹었잖아요. 계속 악이 득세합니다. 악마 득세합니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는 비판을 받아도 맞아 죽어도 예수는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성도와 악도가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짐승 정권, 러시아 정권, 푸틴 정권이 지금 나왔습니다. 앞으로 4년 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북진하면요 푸틴 정권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 같이 큰 하늘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새 시대 가서 노비가 되고, 11절에 이제 그 짐승 앞에서 이용당하는 KNCC, WCC, 에큐메리칸 이런 교권을 말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은 안정기, 바다는 혼란한 세상. 1절은 혼란한 세상에 러시아가 나왔고, 안전한 이 시대에 평화공존할 때에 땅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양, 어린 양입니다. 자, 어린 양은 뿔이 없어요. 예수는 어린 양이거든요. 양이 뿔을 나려면 태어난 지 한 7, 8개월 뒤에 뿔 납니다. 근데 용처럼 말하더라. 비유로. 그러면 가짜 목사들, 가짜 교회들은 마귀만 한다는 거. 마귀만 하면 평화공존이에요. 그죠? 구장 가면은 구장에서 5째 나팔 불 때 떨어진 별이 하늘에 세린데 떨어진 타락한 정치가 나옵니다. 계율 정치입니다. 정황생발 정치 나오면은 그 연기를 마신, 무지개 연기를 마신 악당들이 함축이 될 때에 함축을 이기는 무기가 하나님 인입니다. 그 첫째 하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소련, 무시론, 칼막스, 유물사관을 가지고 교회를 만든 것이 오늘 평양의 봉수교회 7골교회, 중공의 삼자교회, 이 사상이 무신론인데도 교회를 이용해서
참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위장 전법입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3년만 동안은 거리선적 앞에 가가지고 모든 주객이 거인들 보고 소련 정부앞에 절하라고. 그걸 우리나라도요, 남쪽에 있는 목사들이 평양 가면요, 김일성의 동상 앞에 절시켜요. 꽃다발 갖다 바치고 돈 바치고 강제적으로 안 하면 오지 말라게. 그렇게 평양 갈놓고 그래서 마귀 앞에 절하는 거예요. 마귀 우상 앞에 짐승에 경배하라.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은 자니라. 러시아다. 러시아 혁명이 17년도 났는데 금방 강대국이 됐단 말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마귀도 제주 부려요. 마귀도 다 합니다. 구원만 못하지. 모세가 애굽에 갔을 때에 내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때 너 깜짝 놀라게 할게요. 애굽의 점쟁이들도 수사들도 까불지 마라. 내 지팡이도 뱀 된다. 그 진짜 뱀 되더라고요. 그런데 모세 지팡이 뱀이 잡아먹었어. 애굽 점쟁이 지팡이 잡아먹었다니까. 그게 마귀가 제주를 부려도 예수님 앞에 잡혀. 네가 아무리 마귀 건세를 가지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육자백이잖아. 우리 칠자잖아. 6이 뭐 까부나 7이 있는데. 그래서 합쳐 칠 때 6땡 하면요, 저 사람이 7땡 하면 6이 죽은 거예요. 그런 숫자 노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가 굉장히 귀합니다. 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참, 이 따부시지 목사들도 귀신들에게 벼짓다 해요. 처음에는 정통교회였죠. 아담 해아가 처음에는 하나 형상이지요. 근데 선악과 먹고 완전히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 미혹받으면은 가고 것이 없어지고 아주 탈바꿈 됩니다. 탈바꿈. 그래서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제주부립니다. 우상이 말합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세상 옵니다. 3년 반 동안 용의 건세 받고 공산당이 나와서 지구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지 안 가면 살 길이 없지요. 또 종들은 하늘로 가야 되죠. 들림 받든지 입체 가든지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의 길 죽으면 좋지만 안 죽는 사람은 증거를 마치든지 첫째길에 가서 예비자 가든지.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박게 하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 6년 전에 베리칩하면서 짐승을 풀어놨다고 어떤 목사가 광고를 했는데 미국 교인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작은 칩이 사람의 손에나 이마에 집어넣고 사용하는 칩인데, 그거는 어떤 자본주의 무역가들이, 회장이나 사장들이 자기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사원을 지키기 위해서 간단한 수단 방법으로 카드를 쓰는 걸 작게 만든 칩을 쓰는 거예요. 그건 회사 운영 문제지 세계 통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단체 회사가 아니고 지구촌을 다스리는 용이 이렇게 짐승의 표를 사용한 것이 사상입니다. 그럼 이것이 손과 이마란 것은 진짜 우리 몸의 손, 이마가 아니고 우리 몸의 대표는 손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은 머리를 하잖아요. 그 머리와 손이 진짜 몸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 14장에 있어요. 아니라는 것을. 왜? 14장에 우리 이마에 어린양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세수하면 다 닦이잖아. 응? 그게 이마가 아니잖아요. 우리 머리통 속에 사상이지. 그렇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입니다. 6자백이죠. 그럼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14절에 솔로몬이가 1년 새 입금이 금 666달란트요. 뭔 뜻이냐? 이 땅에 솔로몬 정권은 최고 정권이다. 최고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14장 1절에 보면은 13장가 대조가 되는데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다. 예수님 맞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었더라 했어요. 우리 이마에 보면 어린 양 이름, 예수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이 글씨를 쓴 게 아니고 우리 몸 속에 이 사람 사는 사상이 예수 사상, 하나님 사상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짐승 정권도 손에 이마에 표받은 것은 그 사람이 댐댐이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 마귀한테 속하라고, 마귀를 따라가라고. 그래서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 손에 이마에 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9절을 보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 해져 있어요. 이게 사상입니다. 우리나라 간첩이 많아요. 그런데 나 간첩에다 안 씁니다. 응? 간첩은 더 비밀로 더 감춰요. 나는 간첩 아니요. 그런데 속에 간첩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사상. 그 사상 전쟁인데 마귀 사상하고 진리 사상하고 결정된 것이 아마겟돈은 끝나는데 그때까지 싸우는 길이 예수의 계시 안에 미혹받지 말라. 짐승의 정권을 따라가지 말라. 나부리 시식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만 짚읍시다. 27장 선가입니다. 자, 큰 전쟁은 이미 성경적으로 승리했어요. 이기기로 이미 시나리오가 써 있고요. 예언되어 있고요. 우리는 기도만 채우면 돼요. 세일성가 불러서 금향도 기도만 채워지면 쏟아부으면 왕권이 이루어진 겁니다. 27장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이 임하네. 능력이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나리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아멘. 감사현금 박상민씨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지 예정하시고 예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천년동 왕국을 이루시려고 확실한 예언을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포면적으로 구약의 아담을 만들어 우리의 종말이 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싸움을 붙였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십자가로 이기셨고 아버지 책을 받아도 이기셨나이다. 이기고 또 이김으로써 우리 영혼도 육체도 완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우리가 전쟁하고 있으니 미약한 야곱을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두려워 겁내지 말고 내가 도와줄 것이니, 지금은 밟히는 지렁이 시대지만은 이제 10일 한란과 5개월 되면은 파잡개가 되어서 알곡을 모집하고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시가 나와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할 걸 믿습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3대하를 피해가는 길이 아버지 인밖에 없사오니 이 인의 말씀을 마음에 완전히 새겨서 기록되었으도록 날마다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박상인씨 감사금 바쳤습니다. 손길에 복 주시고 인도하시사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